반갑습니다. 성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법적인 이혼 사유에 관한 예수님의 관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이 모세의 율법에 역행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어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 사유에 대해 물어보는 이유는 헤롯의 재혼에 대한 반대하는 자임을 밝혀내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헤롯의 재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노리고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즉 너희가 진정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이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정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이전에 4절에 보면 이 결혼의 본래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합법적인 이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은 분리될 수 없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연합을 인간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결혼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계약과 다르지요. 결혼은 계약과 달리 서로의 입장 차이와 이익과 여러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은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또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는 일이 있을 경우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남편만 이혼을 주도하며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남편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이혼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희생자를 돕기 위하여 모세는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이혼에 대하여 허락을 한 것이죠. 남편은 반드시 이혼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인 이혼 증서를 써줘야 했고, 또한 이를 통해 아내는 재혼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참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자들이 아내를 보내기 이전에 먼저 신중히 생각하고 재고할 것을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아내를 보호하고 이혼이 남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말만 믿고 이혼을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넣어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가 허락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혼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이혼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많은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여자를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기보다 자신의 만족과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다른 여자와 재혼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결혼의 신성함이 무너지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혼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에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파악해보니 10만 8,700건으로 2019년 대비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외적인 요소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배우자가 나의 것,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질서에 따라 그 질서를 유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결혼에 관한 이 기존 관념을 깨뜨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결혼에 관하여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독신의 삶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죠.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 나라에 더 헌신하기 위하여 스스로 독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덜 헌신적이고 낮은 차원의 헌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의 문제가 이 결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의 삶에 전적으로 내가 헌신하기 위하여 독신의 삶을 살려는 것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 그 사람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한 성도든 또한 독신으로 사는 성도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그 가정을 돌아보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가정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과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더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며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제자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정과 내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며 적용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